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바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아침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왜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4장인데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을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에덴 동산에 이렇게 복되게 두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제일 처음 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말이 아담의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 때 아담이 처음 말합니다. 기록된 거로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다시 교제의 관계에 들어선 거죠. 근데 다시 별로 기록한 것이 없다가 이제 4장에 들어서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인 낳았으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으니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소망했겠죠. 그런데 4장 잘 읽어보면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형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머리가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가인이 동생의 머리를 깨는 듯한 동생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죠? 이제 인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또 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16절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망했습니까? 16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으니 이 세상 홈리스처럼 노숙자처럼 떠돌이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에덴 동편 노시란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요새 결혼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너무나 힘든데 가인은 결혼도 했고 또 요새 아이들 낳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아들도 낳았고 또 집 하나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번듯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주하셨지만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 있게 잘 사는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증거가 바로 내 아들이고 이 내가 만든 성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죽더라 하더라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이어갈 것이다. 내가 견고한 성을 쌓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명 지키며 나를 보호하며 사는 것이야. 나는 스스로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 원래는 그 동네가 베델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진 거죠. 돌기둥 쌓아놓고 하나님의 집.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다 이렇게 성을 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낸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물리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 생각과 그 행사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만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손들이 계속 자녀들을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인데 라멕은 이제 그것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겠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아내를 둘이나 거느리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잘했고 아들들도 잘 낳았고 또 예쁜 딸도 낳았고 그 후손 가운데는 여기 보니까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 상업도 잘한 사람, 목축업도 잘한 사람, 조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예술가의 조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자, 과학기술의 조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집안에는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음악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용하고 편리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인 집안에서 나왔어요. 복 받았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와 앞을 떠난 이 가인의 집안이 왜 이렇게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인류의 처음부터. 해답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선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 모든 사람, 악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악한 사람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베푸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가인의 집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악 만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목축업하는 것 먹고 살기에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또 동철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자기들 삶에 윤택하게 만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어서 누릴지라도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위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음악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감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동철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그것으로 단순히 유익한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뭘 만들었겠어요? 싸우는 무기를,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대학교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온갖 좋은 학과들 다 있을지라도 딱 한 과목이 없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신학 과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과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최고로 풍족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도록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전부요, 이들의 소망이요, 이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죠?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벌이 7배나 있을 거라 그랬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면서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어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소년도 죽였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인 집안이 발전했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좋아졌습니다. 살림살이가. 그런데 무엇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문제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경제가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다. 항상 투표할 때, 대통령 투표할 때 이게 가장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좋을까 그게 넘버 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정치가 문제다. 과학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자연보호가 문제다. 예술이 문제다.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 의료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문제다. 다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발전되고 잘 만든다 할지라도 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여러분들이 과학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것이 뭔가요?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그냥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를 곱해서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속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그게 핵폭탄의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좋은 과학,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그 비밀을 밝힌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핵무기가 생겨난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발전을 한다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교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 없는 인본주의 문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발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 이름 셋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와가 아들을 어떻게 보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아담과 부부관계를 하고 그 열매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아들 대신해서 새로운 아들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집 떠난 아들 대신해서 이제 자기를 잘 순종하는 아들 생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죄의 사슬을 끊고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저주, 그 사망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줄밖에 없어요. 가인의 집안은 한 게 많아요. 그쵸? 목축업도 발전시켰고 또 음악도 참 대단한 사람들 나왔고 그 다음에 기계들, 도구들 잘 만드는 사람도 나왔고 성도 잘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손들은 한 게 딱 하나인데 뭐 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가인의 집안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좋은 거를 잔뜩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셋의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연약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가인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서 망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좋은 것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자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여러 가지 장비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도성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 업적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셋의 후손은 예배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제일 중요한 일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보통 명사예요. 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주님 그러면 그것도 보통 명사죠. 사람에게도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만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강경원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언제 쓰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할 때, 부를 때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있겠지만 다 거짓이고 가짜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뭘 하면서 불렀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을 찬송했어요? 가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찬송했지만,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영원한 멸망이 마땅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쉬운 것이 없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 많고 우리 밖에도 우리 형편에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죄가 내 불신앙이 내 사랑 없음이 내 소망 없음이 내 미워함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끔찍한 것인데 그 모든 것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했겠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가인의 후손은 자기들이 일종의 바벨탑을 쌓아서 멸망을 면하고자 했겠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교육과 정치와 경제를 다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능력 있게 크신 긍휼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 나오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경 읽다가 여호와 나오면 그것을 차마 읽지 못하고 그 대신에 주님 이렇게 바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르죠. 감히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라고 불렀다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소경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부르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혼자 불렀겠죠, 다들.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아벨 제단 쌓으면서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불렀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각자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여호와 그분께서 약속대로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약속대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말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